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가지고 목이 걸려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게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도 세상을 자꾸 이렇게 좀 다르게 거꾸로 자꾸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내가 거꾸로 나와서 그런 건가. 그래서 똑바로 나온 사람과 거꾸로 나온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게 표적이야. 특별한 이들은 우여곡절로 태어나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아직도 보면은 어떤 어머니들은 병원에 안 가도 애를 순벙순벙 잘라. 9형제, 11형제. 4형제는 형제도 아니었잖아. 그때는 수술이 어딨어요. 근데 가끔 들어보면 애가 태어났는데 태반을 몸에 감고 태어났다. 또 어떤 이들은 거꾸로 태어났다.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사주적으로도 풀어보면 독특한 성향이 나타나. 생년월일 시 맞아. 그게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육생 안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서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분명히 표적은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사주로서 보여주는 거고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야. 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나 태어나고 나 낳다 어머니 죽었다고. 그만큼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걸라. 근데 지금도 현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애 낳다가 의료사고로 인해 갖고 어머니가 죽고 어머니가 다치고 어머니가 병신되고 애들도 그런단 말이야. 현대 의술이 아무리 발전이 되든 어떤 경로를 통해도 그러한 표적은 반드시 받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표적을 줘. 사주부터 달릴 거다. 네 사주는 희한한 사주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지. 그건 나의 소임이걸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설마 그러잖아. 그러다 큰 코 다치고 그러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 죽지 못해 찾아와 나 좀 살려달라고. 좀 일찍 좀 오지. 표적 받기 전에 좀 오지. 그렇게 네가 젊어서 나름의 노력하며 살 수 있다고 네가 자부할 때 말을 받아 먹고 좀 더 일찍 대비를 했으면 그러한 고통 안 당해도 된대도. 근데 네가 그런 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없다 식으로 생활을 하다가 문제는 내가 뜻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초창기부터 안 돼서 무너질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하지. 참 이거는 교무에 잘 될 것 같아. 성공의 95%, 99%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핀트가 안 맞아 무너져 내리는 거야. 사람 미치는 노릇입니다, 그거.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볼 때 최고로 고통받는 이가 누군 줄 알아요? 그의 반려자라던가 그를 키우는 부모는 더 애간장이 태우는 거지. 본인은 그거 1% 정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기회를 맞이한다면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하지만 그것을 찾아보고 뒤에 밀어주는 그들은 더더욱 더해. 그들에게 가하는 그러한 표적인 것이지. 이게 그렇게 애간장을 많이 태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말을 안 믿어. 또 말을 안 들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상황을 받고 어떤 이들은 젊어서 오면 사회생활 더 해보고 오거라 하고 돌려보내는 왜?
그에 따른 미련이 있으면 공부 못해요. 웬만한 경험을 조금 해갖고 들어오면 좋죠. 어려서 절에서 태어나고 절에서 이렇게 어린 동자성을 데려다 키우는 것은 그런 이들이 큰 스님이 안 나와요. 못다한 사회생활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그러한 미련 때문에 더 크지를 못, 생각의 차원이 그 틀에 묶여져 있어갖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고 들어온 이들은 사회가 어떻다는 것 직간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원이 달라. 공부하는 자세가 틀려. 그래서 갑자기 확 크는 거지. 물론 이 큰다는 것도 그 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미련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크지 못해.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